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걸친 종말에 관한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이 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때라는 말입니다. 때. 주님 오실 때, 세상이 끝날 때, 그날과 그때, 노아의 때 반복돼서 이 때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그 뜻도 역시 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선교사로 가신 우리 진영종 목사님이 절기 때마다 내게 절기 묵상집을 한 권씩 꼭 보내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절 묵상집을 보내왔는데요. 제가 준비하고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영국 신학자 톰 라이트가 쓴 2016년 대림절 묵상집에 보면 그는 대림절 4주간을 다음과 같이 아주 깔끔하게 그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Time to watch, 깰 때. Time to repent, 회개할 때. Time to heal, 치유할 때. Time to love, 사랑할 때. 올해 2016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바로 이 네 주제를 매주 함께 묵상하면서 아름답고 복되고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깰 때, time to watch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앉아 있는 청년 하나가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좀 신경이 쓰였던지 옆에 있던 할머니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그 옆에 있는 청년 좀 깨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님이 궁시렁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목사님 설교가 많이 지루하고 졸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할머님도 그걸 동의를 했던 거죠. 총알 택시 기사와 목사님이 천국 문 앞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총알 택시 기사는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목사님은 별로 환영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총알 택시 기사는 손님들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계속 잠만 자게 했지 않아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교인들 잠재우는 목사가 아니라 깨우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멘 하시네요. 플라톤이 쓴 변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바로 아테네 시민 법정에서 고소당했을 때에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변명하는 내용, 마지막 변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충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텔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는데 신탁이 뭐라고 내렸냐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신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테네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보다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찾아내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가 발견한 사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사람들은 다 지가 뭔가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고 묻고 들어가 보니까 사실 잘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무지의 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옆구리 찌르고 그러고 자신들의 무식이 탈로 나도록 만들자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지도자들 그리고 지성인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우습게 생긴 놈,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코도 비가 내리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줄 참고, 그 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한 녀석이 하나 와가지고 말 몇 마디 하면 완전히 자기를 묵사발 만들어 놓고 가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 이상한 놈이다. 그렇다고 자기가 망신당한 걸 그대로 드러내는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 지도자들과 몇몇 지성인들이 합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이상한 이론을 가르쳐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테네 법정이 고발을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있어서 등애와 같은 존재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등애, 말 털 속에 들어 살면서 말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죠. 그런데 말이란 놈은 워낙 게으른 짐승이라 꼼지락거리기를 싫어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운동도 하지 않고 자꾸 졸고 그러다가 보니까 온갖 병이 다 걸리는데, 몸속에 이 등이라는 놈이 피를 빨아먹을 때마다 따끔거리니까 그러면 또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의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한 곤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을, 잠자는 아테네 시민들을 깨우는 등애와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추운 겨울 산속에서 조난을 당해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몸은 점점 얼어붙어 가고 손발이 차지면서 감각이 사라집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졸립다, 자자. 그러면 죽는 겁니다. 자. 그래, 그냥 푹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려고 하는 사람 뺨을 때려서라도 깨워서 깨어있도록 해야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은 본성적으로 편한 걸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좋은 꿈 꿀 때는 깨우는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좋은 꿈 꾸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현실의 이 복잡한 문제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느 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머리와 발이 수평이 되기를 원하는 존재다. 참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예요? 머리와 발바닥이 수평이 되기를, 간단해요. 편한 거 좋아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들들 볶아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 세속의 잠에 빠져 사는 사람들 깨우쳐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고백처럼 목사도 잠을 깨우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여러분 옆구리를 찔른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할 때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않고 좀 까다로운 얘기 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할 얘기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목사만 깨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꾼들은 다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DDS 임원들, 1:1 제자 양육 팀원들, 사랑방 지도자들, 전폭 훈련자들, 각 팀과 팀장의 임원들, 각 기관의 회장, 그리고 임원들 모두 다
일하기 싫은 사람, 하기 싫은 사람들을 들들 깨워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앉고 싶어하는 사람 들들 깨워가지고 끌고 나와서 일하도록,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격려하고 찌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 식당에서 밥 먹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다른 분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년에 뭐 해? 그래서 그분이 뭐 권사님이세요? 나 이름 안 밝힐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년은 쉴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 한 번 쉬면 그냥 푹 쉬는 수가 있는데 쉬겠다는 사람 보고 그래 푹 쉬어 그러면 죽이는 방법이에요. 아니요. 건강에 맞게, 뭐 건강에 해치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강에 맞게라도 그래도 할 일은 하도록 격려하고, 집에서 꼭 붙어가지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찾아가고 들들 볶아서 끌고 나와야 돼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끌어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살아.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자폐증에 걸린 친구가 30대 청년이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앉혀 있는데 밖으로 안 나와요. 2년 동안은 안 나와요. 화장실, 밥 먹는 거 다 지방, 커튼도 까맣게 만들어 놓고 다 깜깜해 놓고, 그 사는 길이 뭐예요? 그냥 멱살 잡아서라도 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우고 깨우치고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저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당신은 재우는 사람입니까? 깨우는 사람입니까? 사실요, 자는 사람 깨우는 거 엄청 힘든 겁니다. 우리 딸내미들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녁에 늦게 자는데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깨우다가 한 번은 이 걷어차는 발에 내가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고 싶은데 깨우는 일 쉬운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발길에 얻어맞기도 하고 심하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너만 똑똑하냐? 너만 의롭냐? 너만 깨끗하냐?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나도 의롭지 않지만 함께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지만 똑똑하고 지만 의롭고 거룩한 척 한다고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 깨우면 왕따 당합니다. 심지어는 소크라테스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사랑입니다. 그런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 없습니다. 사실 검거히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망의 잠을 자는 인생들을 깨우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모두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는 말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로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가르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은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깊이 감춰 놓으셨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건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노력해봐도 결국은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옵니다.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다미선교회 다 이단들이었지 않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있듯이 역사에도 우주에도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100% 공평한 재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돈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기도 하고 돈 없으면 죄 없어도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바꿔놓는지요, 얼마나 피해가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꼼수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출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서 되어가는 꼴을 보면 모두가 헛된 일이다. 나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착한 사람이 받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 받아야 할 보상을 나쁜 사람이 받는다. 시편 73편 기자도 자신이 경험했던 쓰라린 경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어지신 분이시고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축복하시거늘 나는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샘한 탓이옵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도 조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은 아예 모릅니다. 거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횡포가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 비계 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넘칩니다. 그들은 낄낄대며 악을 뿌리고 거만하게 울러매며 약한 자들을 억누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을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리하여 내 백성마저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죄악의 물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냐? 가장 높은 분이라고 세상 일을 다 알겠느냐?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아야만 했습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읽다가 보면 정말 박수가 쳐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그냥 끝이라면 정말 답답해요. 만일 종말이 없다면, 그래서 이렇게 불공평한 재판이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나 심판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남을 사랑하며 충성스러우며 우정을 지키며 거룩하며 순결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들처럼 우리도 그냥 적당히 대충 그럴듯하게 모양새나 갖추면서 살아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대충 살 수는 없습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공정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변명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법정에서 나아가 삶의 자리로 가실 것이고
저는 사형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길이 더 좋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후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전해주신 것처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최후의 의로운 심판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투로 그렇게 말한 후에 소크라테스는 억울한 불의한 재판 앞에 굴복하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주적, 세상적 종말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다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주적 종말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날이 바로 나의 종말이란 말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자식놈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후세의 역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오늘 진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깬다, 깨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눈만 뜨면 깬 건가요? 아니요. 옛말에 취생몽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 취해서 살다가 꿈꾸는 것처럼 죽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정신 못 차리고 지금 역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사니까 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꿈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무의식적 습관을 깨트려버리고 한 걸음을 걸어도, 한 가지의 생각을 해도 의식적으로 깨닫고 삶을 바꾸고 고쳐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양심적으로 깨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과 영성을 깨워 현실과 이웃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깨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을 깨닫으며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마음의 눈을 열어 눈앞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피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 깨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좀 깨십시오. 세속의 삶에서 깨어 일어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서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깨어 일어나세요. 뭔 소리야? 지금 나 안 자고 있는데. 보통 제 설교 시간에 잠자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래요. 그죠? 설교 시간에 잠자는 것도 은혜지만 좀 깨라고. 그런 분들이 항상 핑계대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눈 감고도 다 듣고 있습니다. 글쎄요. 나는 꿈속에서도 다 삽니다. 아이고, 글쎄요. 한 여류 문학가가 병원에 갔더니 가난 말기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달밖에 안 남은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남아있는 2달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간의 삶을 돌아보니 후회 막급합니다. 그만 벽을 쌓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이름을 적은 사람들을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나누면서 담을 허락하면서 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했어요. 다 삶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껏 돈을 가치 있게 썼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경음도 따로 떼놓고 가난한 이들의 구제원금도 떼놓고 그리고 값지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한마디 신앙의 권면을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성경 찾아가면서 일부러 유언장을 씁니다. 그리고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몸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나아져서 전혀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신차를 해봤더니 간암이 아니었습니다. 오진인 겁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는 그분한테 찾아가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거 후회가 안 되십니까? 돈 다 남들에게 나눠주셨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 평생 지난 2달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 날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살게 두시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랍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삶의 자세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재물을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잠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잠 재우는 사람입니까? 깨우는 사람입니까? 깨어 일어나 깨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어거스틴도 취생 몽사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는 성경을 펴서 읽고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 세속의 잠, 사망의 잠,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취생몽사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삶을 털고 일어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또한 남들을 깨워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